찬송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0장.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예수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장 하시고 오해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이죠. 저희들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광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편히 새기고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가든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고 있고 반드시 정의와 의와 진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여호와 라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늘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세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앞으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나머지 일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을 세고 꿈을 가지고 뭐 큰 사업을 이루고 건강하여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정도 살았으면은 됐다 라고 할 텐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 청년들은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참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더 큰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성탄절 오기 전에 4주를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모아서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그 4주간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째 주 지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올 때까지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대림절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맞이할 때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신앙 자세,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접할 때에 우리가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주님 오시니까 아유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요, 흠이 많아서 부끄러워요, 그렇게 얼굴을 맞댈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아야 될 텐데 마음에 깨림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유 주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너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고 결백하도록 너희들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무역의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문화와 문물이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곳이었고, 여러 지식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많은 소비와 그리고 많은 물량과, 그래서 풍부해서 쾌락과 그리고 향락과 그런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열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누가 조탄하고 경쟁도 하고, 이러한 그런 교회 속에서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 은사가 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이 은사를 너희들에게 많이 풍족하게 허락한다.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풍부한 물질과 풍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끼로나노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이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말세를 이겨나가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값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고 이 말세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그 재물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행을 베푸는 것도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시작에 운동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동기가 그 원천과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지금 얘기하는 건 전치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치사.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자면 그것이 이익 보는 것 같으나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것은 내가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육신의 몸으로 오실 거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우리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면 이제 무천년설이다라는 신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근데 우리는 믿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믿고 또 동시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신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늘 오실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외쳐졌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죽으신 것도 본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 있고 다 봤어요. 그들의 본 증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 증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재림은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다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다림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믿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함께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영접할 준비가 되었거라. 그것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여기서 제일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8절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 참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가까이 있어. 너에게 믿음을 주셨어. 너에게 평강을 주셨어.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결백하도록 칭찬을 받도록 면류관을 얻도록 상금을 얻도록 허락하일 거야.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거야. 오늘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를 안 써도 알겠습니다만은 마크레 크레토스라고 해서 본래부터 결백하다. 본질과 본성이 결백하다. 왜 본질과 본성이 우리가 결백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게 되어졌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책망 받을 일 안 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결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세요. 겁나죠? 나부레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은혜의 결백을 말합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형했다라고 하는 대신 색깔을 바꿔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내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겁낼 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는 마음을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행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와 더불어 교제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림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친교하는 겁니다. 친교는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떡을 떼는 겁니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친해지려고 하면은 밥 같이 먹은 사람이 제일 친해요. 밥을 얼마나 많이 같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목욕탕을 같이 갔느냐에 따라서 친해지게 돼요.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에 대해서 친해지게 돼요. 가족들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매일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친하냐? 많이 만나는 사람이 친한 거예요. 친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서로 얘기하고 설교 듣고 또 말씀을 실행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같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세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해서 눈만 뜨면 주님 생각해야 돼요. 말할 때도 주님 생각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죠?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합니까? 주님 생각하죠. 왜? 먼저 밥 먹을 때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면 아멘 그러고 먹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차 탈 때도 주여 하고 타요. 이거 얻어맞을 때도 주여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애 낳을 때도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애 낳는다고 해서 아파 죽겠는데 무슨 주여가 나옵니까? 저절로 주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 낳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겠어요. 괴롭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의 말 속에서 또 우리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스도와 모든 것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가 주님 오실 때에 기다리다가 주님 하실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께 흠없도록 책망받을 일 없도록 결백해 주신 그 결백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4주 동안 이 대감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림절 대감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신앙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병순 원사님, 박종은, 강마자 원사님, 박예선, 박인철, 이성희 원사님, 감상군 이종호 씨, 이성희 원사님, 청교군 강마자 원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견고하게 서서 늘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도 점없도 책망받을 일 없도록 결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생명을 드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천국 부요자 부강자 승리자 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으시길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경 써서 조심하면서 잘 이걸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그런 가운데 다 이루어지셔서 635장 주님의 기도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단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견고하게 설 때에 책망받을 것 없고 흠이 없고 결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대강절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살아나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